오늘은 8월 말씀의 달 마지막 번째 주일, 오늘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헌금은 우리의 고백이며 믿음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고백이며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제자의 길,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 신앙의 실천과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헌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사람에게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외식과 가식, 속마음과 겉사람의 모습이 표리부동한 거예요.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2장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 율법학자, 구별된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자랑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 영적 교만을 꾸짖고 그들의 위선과 잘못된 삶의 윤리를 크게 책망하시고 또 분을 발하셨어요. 그들은 외형적으로 거룩한 척을 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탐심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회칠한 무덤, 무덤 안에 송장이 썩어가지만 겉에는 회를 칠해놔서 깨끗하게 보이고 또 구별하기 위한 회칠한 무덤이었고요. 또 그들은 마치 사람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므로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중심에는 바로 가식적이며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위선과 가식과 거짓과 나의 이중적 모습이 아닌 진실되고 솔직하며 나의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사건에 등장하실 때에 성전 헌금함 곁에 앉아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유심히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많은 연보 헌금을 드렸지만 칭찬이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가 드린 아주 적은 연보, 이 예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오늘 이 말씀에 대해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드렸고, 이 가난한 여인 과부는 진실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드렸기에 우리 주님은 이 과부를 더 칭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과 물질과 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에 조금 부족하고 내가 여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에 절대 주권을 확신하며
거기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이에요. 그러므로 헌금의 행위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바로 그 마음, 진실된 마음, 그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여기 이 가난한 여인 과부에게 두렙돈은 그의 전 재산입니다. 이 과부는 지금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부자들이죠.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한 고드란트, 로마 시대 당시에 최소의 청동으로 되어 있는 화폐 단위예요. 최소 화폐 단위인 이 렙돈, 거기에 2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한 고드란트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최소의 청동 화폐. 우리가 동전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기억해, 1원짜리 못 보신 분 많아요. 5원짜리 못 보신 분 많죠. 50원짜리 지금 있나요? 100원짜리나 500원짜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한 고드란트 두렙돈은 당시의 최소의 청동화폐 단위예요. 로마 시대 이 한 고드란트 두렙돈은 한 번의 목욕료에 해당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목욕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목욕 문화가 발달했는데 거기에 따른 발전된 이 목욕료에 한 번 해당하는 요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생명, 내 건강, 내 재산,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있겠는가? 오늘 이 과부는 시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절대 주권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더 한번 살펴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이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사건의 말미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서기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 상석,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만 좋아하고, 유별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필사하고 암송하고 쓰고 책으로 만들기 위해 갖고 노력하니까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티를 내기 위해 옷도요, 아주 그냥 소매도 길고 옷도 그냥 길게 이렇게 늘어뜨린 장식 등으로 자기를 티가 나도록 했어요. 외식이죠.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을 비난하시며 질책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했고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식적으로 헌금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기성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헌금 잘합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헌금 잘해요. 찬도도 많이 해요. 조금 지나면 이제 좌우 잘한다 좋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따로 만납시다. 차 한잔 합시다. 말씀 성경 공부 들으러 갑시다. 등등. 이런 모습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이 늑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오죠. 당시에 이런 사람들 역시 예배란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 재산을 탈취하고 예배란 이름으로
예배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예물 생활.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단순히 돈을 넣는 행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생활, 헌금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지금 이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외형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감동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내게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을 들여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과부의 삶은 아주 비참했어요. 당시 과부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삭을 주어서 자기가 연명하고 그 이삭을 준 것을 조금 융통하여 돈으로 바꾸는 이외에는 거의 일이 없었어요. 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하층민 중에 완전히 하층 계층이에요. 하지만 이 과부가 자신에게 큰 돈이라 할 수 있는 이 두렙돈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돈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과부에게 두렙돈은 세상적으로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돈을 세상적인 가치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돈의 크고 적음이 아닌 믿음을 보시면서 믿음의 진실함을 이 예물드림과 헌금 생활을 통해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서기관의 모습들은 가식적 모습, 그런 과부는 순수한 믿음의 행동으로 드린 헌금, 이것이 진정한 헌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돈, 재물, 나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물질뿐 아니라 나를 진정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편의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많은 여러 가지 병적 사건이 일어나면은 징후가 있다고 그래요. 그 징후는 바로 편의주의예요. 편의주의란 말을 표준어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대충 처리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편의주의예요. 이에 따라 신앙의 편의주의가 있다면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대충 신앙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을 중단하자니 마음이 무겁고 괜히 벌 받을 것 같아서 마음이 찜찜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 신앙의 편의주의와 함께 신앙의 귀차니즘,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몇 년 더 지났지만 모범된 신앙생활하는 언니 오빠를 두고 교회 언니, 교회 오빠, 이게 여러분 이 네이밍이라는 이 이름이 상당히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야, 교회 오빠구나, 교회 언니구나. 이 사람들은 상당히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교회를 다니며 이 시대에
신의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편의주의에 길들여진 신앙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는 것과 11조 등 헌금 생활을 온전히 행하는 일이에요. 이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예배도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되지, 새벽, 수요, 금요, 찬양 예배까지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좀 세상에서 좀 놀아야지, 즐겨야지. 안 옵니다. 신앙의 편의주의, 귀차니즘이에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 헌금을 드린 건 역시 개인의 자유를 침탈하는 것으로 여겨요. 내가 벌었는데, 내 소득인데. 우리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꼭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교회에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인터넷, 언론 매체, 유튜브, 기존의 교회 목사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조회수 올리고자 하는 신앙이란 이름과 신학으로 설교하고자 하는 분들이 무차별적으로 막 올려요. 물론 거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만 보고 겉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만 보고 답을 내려버렸어요. 안 해도 되는구나. 주일 성수 11조 성경적이지 않구나 하고 자기가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스크린에 있는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는 성경적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서적 중에 교보, 생명의 말씀사, 기독교 서예 또는 기독교에 관한 베스트셀러 등등의 주일 성수와 11조에 관한 말씀 중에 그래도 제가 찾아본 책 중에는 가장 저 책이 성경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성경적이 하는 얘기로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자, 11조의 기원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그 재산의 10분의 1을 그냥 드렸어요. 메시아의 현원 그리고 그 왕에 대한 존중함을 그는 자신의 물질의 10분의 1을 딱 떼어서 존중의 표현으로 드렸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적인 11조가 여기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율법에 근거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보시면은 레위 지파가 받았던 이 11조는 율법의 계명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여러분 레위기 제사를 보면 번제, 상번제, 화목제, 소제, 거제, 요제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11조를 명하셨어요. 또 10의 2조도 말씀하셨어요. 11조를 받아서 소득이 없어 그것으로 생활하는 레위 족속도 그 11조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에는 율법과 계명의 의미로 주어진 거예요. 율법, 계명,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에게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있어서 레위 지파가 받았던 11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끝이 났어요. 이것 때문에 만세를 부르며 우리 이제 구약에서는 11조 있었지만 현대 우리 신약에서는 11조가 없으니 안 해도 된다. 동의하지. 가자. 이게 지금 세속주의, 비복음화, 편의주의에 합세하여 안 해도 된다. 신약 성경에 11조가 나오냐 안 나오지 않느냐. 좋다.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여러분,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끝이 나고
제사법이 변혁되었고 제사의 역할이 끝이 났으므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11조를 받을 자격이 없다. 권리가 없으므로 레위인을 위해서 따로 11조 생활하지 말자.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율법의 시대는 이렇게 11조를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의 생활 방편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는 한 번 더 반복해 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셨기에 제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제물이시며 대제사장이므로 이제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제물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40여 년이 지난 주후 70년경 복음의 시대에도 11조가 여전히 드려지고 있음을 히브리서 7장 8절에 말씀해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서는 다 이해 못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신약 시대의 11조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도록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레위 지파구나 우리 11조를 기업 대신 받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는 교회들이 11조의 전통과 정신에 따라 교회의 사명을 위해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사역자들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동안에는 없어질 수도 없고 없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아까 그 책 한 권 다 읽은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노원교회처럼 교회 5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11조가 드려지는 각양각색의 제목의 예물과 헌금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11조와 많은 이 예물을 통해 교회의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왜 재직회를 참석 안 할까? 재직들이 11조를 안 하니 나의 11조가 제대로 교회에서 쓰여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건지, 나는 11조 생활을 안 했으니 어떻게 쓰이든 나는 상관없는 건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다음 주 재직회예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 재는 물질, 삶 전체를 교회 살림과 운영과 일을 위해 가장 큰 것이 바로 11조예요. 주정헌금, 감사, 특별 여러 가지 헌금이 있지만 주일 성수와 11조는 성경적이라고요. 유튜브에 그냥 잠깐 나와서 이젠 신약의 시대에 11조 안 해도 됩니다. 옛날 구약의 구습에 얽매이며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와, 이거 좋다, 좋아해, 구독 막. 그거 안 돼요. 거기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 여행 가방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멘. 복음의 이 사역을 위해 11조 같은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일꾼이 일할 수 있도록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바나바 남성교회가 헌신예배 드릴 때 같은 본문인데요. 빌립보서 2장 25절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디도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헌금을 다 모아서 보낸 거예요. 전달자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헌금을 했겠어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필요한 헌금을 통해 교회 사역과 선교를 위해 드렸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나를 대신하여 복음의 사역에 뛰어든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예물과 11조를 통해 그들을 후원하라. 여러분, 우리 주보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헌금이 그분들의 생존과 관련돼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들의 생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헌금과 예물을 통해 그분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고 그분을 위해 11조의 정신이 신약의 시대, 오늘의 시대에도 성령의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의 지위와 힘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행위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예물 생활은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며 믿음이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함께 결단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 재물의 축복,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처럼 하늘의 상급을 쌓아둘 수 있는 이 땅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의 주님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의 생활, 예물드림의 생활, 하나님 어찌 우리가 형식적으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의 편의주의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가 직장 일터를 갖지 않았을지라도 생활의 11조를 드리며 우리 젊은 학생들 용돈의 11조를 드리고 직장 일터에서 아버지 저 한자리에서 떳떳한 자랑스러운 아버지 신앙의 모습으로 11조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부모된 우리가 이것이 본이 되어 교회의 모든 삶 사이와 교회 아버지 부흥과 성장과 지역사회 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예물드림과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신앙의 편의주의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산재물 드리며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 만능과 만모니즘 시대와 편의주의와 귀차니즘 시대에 이 헌금이 구약시대의 라떼와 같은 그런 구습의 유물이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일을 통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을 통해 시대 역사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따라 오늘 우리의 예물생활, 헌금생활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 보아 창고뿐 아니라 우리의 생사복과 모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일터와 생업의 터전 위에 복의 복으로 무수히 축복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쓰임받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그런 결단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끝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